갈라디아서 5장 말씀 5장 22절로 24절 말씀 같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상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아멘. 계속해서 우리는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팔복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잘 이렇게 풀어놓은 것이라고 했죠.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8가지 복으로 풀어놓은 것이 팔복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그럼 어떤 마음인가?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천국의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은 천국입니다. 예수님의 그래서 마음을 가지고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은 첫째,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천국의 삶을 살 것인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지 못한다면 천국의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심령에 쌓여있는 그 영적 쓰레기들을 깨끗하게 청소해야 되는데, 그 청소해야 되는 우선순위가 심령의 영적 쓰레기를 청소할 수 있는 비결이 회개기도. 때로는 이제 작전기도도 하고 금식기도도 하지만 회개기도가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2절로 12절로 17절에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인데, 12절에는 요엘 선지자의 외침이 뭔가, 우리가 지난주에도 들었다시피 이 황충재앙, 늦재앙, 핫종에 대한 또한 메뚜기를 가리키는 4개의 히브리어 언어가 이제 이 메뚜기 재앙을 말하는데, 이게 황충재앙, 늦재앙, 핫종이 재앙, 메뚜기 재앙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만약에 돌이킨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축복 속에서 거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그러니까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는, 당시의 모든 문화적인 풍습이 옷을 찢을 때 회개하는, 마음을 통회하는 그런 표시였다면 이제는 마음을 찢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7절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면서 누구든지 마음이 상한 자를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담을 수 있는 여백, 공간, 더 나아가서 어떤 주머니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을 복은 천국을 소유하는 복을 받게 되는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가?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가장 기본이 애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말씀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이루라. 여호와로라. 이 반복법은 뭐하기 위해서 반복법을 사용하죠?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그래서 반복된 것은 모세로 하여금 뒤따르는 계시를 경험하고 체험하도록 하나님의 배려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롭고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임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7절에는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녀선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는 인자를 얼마까지 베푸신다고요? 천대까지 베푸시오. 그러니까 부모가 잘 심어놓으면 그것을 천대까지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 가정의 가문이 이제 3, 4대만 잘 믿으면은 그때부터는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냥 거저 받는 거예요. 네? 한국의 어떤 이제 유교가 지나면서 엄청난 40만 평에다가 이제 그 벌목을 다 했으니까 벌거숭이 산이 됐어요. 그래서 이 사장님이 생각할 때, 야, 내가 이 후손에게, 우리의 후손에게 벌거숭이 산을 물려줘서 되겠는가? 안 되겠구나. 어떻게 할까? 그래, 그 당시에는 또 소나무를 심으려고 하다 보니까 소나무보다 우리 후대손들이 에게 좋은 게 뭘까 해서 이제 무슨 나무예요? 이 제일 피톤치크가 치인가 그런 많이 나오는 그 편백나무를 심은 거예요. 편백나무를 40만 평에다가 계속해서 심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아니 사장님 그 많은 돈을 거기다 쏟아붓지 말고 다른 데다 하면 훨씬 더 후손들이 돈을 많이 벌고 편안하게 살 텐데, 아니 이거는 우리의 후손만 아니라 우리 민족 국가의 후손들까지도 생각해서 저는 이 정말 편백나무를 심겠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어디를 가는가? 이제 유명한 한국에서 인류대학을 나오고 대기업에 입사를 하고 대기업에서 간부가 됐어요.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남은 여성의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했는데 나는 어떻게 할까? 그렇지. 그러면 그 산으로 사람들을 불러들여야 되겠다. 그래서 이 좋은 공기와 그리고 그것만 가지고 안 되니까 거기에다가 뭘 심었는가? 수국을 심기 시작했어요. 수국을. 가지가지 수국을 다 심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처음 봤어요. 줄무늬 넝풀 수국도 있대요. 그래서 그걸 색깔별로 다 심었어요. 그리고 이제 광고를 했더니 사람들이 한두 명 오다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불러가지고 했는데, 야, 이분들이 좀 쉬었다 가면 어떨까? 그래가지고 이제 황토, 이제 벽돌을 만들어가지고 황토강을 만들어서 쉴 수 있도록 했더니 이분들이 하루 이틀 쉬었다 가니까 몸이 너무 개운하다고 몇 번이고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 별것 아닌 것을 심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심은 것은 절대로 하나님은 혼자 잡아버리지 않아요. 그걸 모아놓고 아니 그거를 30배, 60배, 100배로 모아놓고 어떻게 해요? 그의 후손들을 위해서 여호와 이레를 준비하시고 그의 후손이 준비만 되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후손들에게 베푸시는, 복 주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미리 준비를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는 거예요? 너도 준비해라고요. 너도 준비해라. 너도 자신을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정말 그들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들의 자녀들에게는 3, 4대까지만 벌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거짓이 없으시고 진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이 신실하다 이 뜻이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 약속은 옛 계명 구약에서 메시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메시아는 아무리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을 통해서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께로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타는 거예요. 어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등 따숩고 배부르니까 어디로 가요? 각기 자기의 생각이 옳은 대로 가고 마는 거예요. 이걸 안타깝게 여기시던 하나님께서는 안 되겠다. 내가 독생하신 한 아들을 보내서 구원해 줘야지. 그리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메시아고 신약의 헬라어로는 뭐예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이 땅에 오셔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누구라고?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약속대로 이제 이 땅에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앞에 올곧게 살려고 몸부림치며 살고 정말 사는 것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날마다 탁 체크업을 했어요. 체크업을 하시는데 무슨 책에 체크업을 하시는가? 행위록에 체크업해 주십니다. 예? 매년 우리가 일기 쓰잖아요. 몇 년 몇 월 며칠 나는 이런 일을 했다. 아 오늘 내가 잘못했다. 아 오늘 나는 기뻤다. 뭐 이런 거 쓰잖아요. 주님께서는 행위록에 우리가 이 땅에서 작은 소자 하나에게 물 한 그릇을 대접해도 하늘의 상을 잃지 않도록 행위록에 기록해 놓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가 있을 곳을 예비하시고 뭐 하시고요? 예비하시는 거예요. 네? 집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짓는데 어떤 분은 조그만 집이고 어떤 분은 큰 집이고 어떤 분은 대골 같은 집이에요. 왜 그럴까요? 심는 대로 거듭이죠. 심는 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만 하나님 나라에 가서 천국에 가서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갈라디아서의 하나님의 법칙이거든요. 하나님의 법칙은 말씀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에 약속하신 것을 다 지키는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법칙은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심은 만큼 뿌린 만큼 눈물과 피와 땀을 흘린 만큼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은 믿음의 법칙이에요.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분량만큼 은혜 베푸시고 믿음의 분량만큼 축복해 주시고 믿음으로 행한 모든 것을 상급으로 갚으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은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500명 이상이 보는, 성도들이 보는 가운데서 감람산 꼭대기에서 승천하셨습니다. 구름을 타고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늘 어디를 바라봤겠어요? 하늘을 바라봤어요.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주님 바라봐야 만족함이 있어요. 세상에서는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어마어마한 누구예요? 이 아마존 회장이 누구죠? 벤조스. 그분이 돈이 많아도 이번에 하와이에 불났다고 해서 1억 불을 이렇게 성금을 했더라고요. 돈이 많다 해서 저 정도면 놀고 먹을 만한데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서는 1등이 제일 외롭습니다. 1등. 학교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학생이 제일 외로워요. 그리고 이 다른 길 할 때도 1등이 제일 외로워요. 특별히 이 마라톤은 1등이 제일 외로운 거예요. 세상 사는데 사업하는 사람도 1등 회사를 가지고 있으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그 마음속에서는 항상 근심, 걱정, 염려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1등이 아니라 주님 앞에 1등 가는 풍성한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사십니까?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왜 사십니까? 주님을 만날 준비하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고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 하나님이 만나주는 사람은 누군가? 이새의 아들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무엇 때문에 그랬어요? 작은 것에 충성해요. 다윗이 어마어마한 위대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맡긴 병든 양, 삐약삐약한 양 10몇 마리를 맡겼는데 그것에 충성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니까 사자가 들릴 때 사자에 싸워서 자기 몸이 엉망진창이 돼도 그 양 한 마리를 지키기 위해서 힘썼다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한 자가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축복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일 만나기 원할 때가 언젠가? 예배에. 오늘 예배는 누구 만나러 왔어요? 하나님 만나러 오신 거예요. 예배 드리는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가야 돼요. 말씀 하나님을 만나고 또 레마로 들려주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로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나야 돼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두루 다니면서 만날 자를 찾는데 기도하는 사람 진심으로 가슴을 치며 울며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런 세리와 같은 자를 찾으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성일에 주일에 예배드리러 와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성도들을 만나주시기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예배받으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만나고 싶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그 모습을, 그 마음을, 그 정말 기도를, 그 예물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어요. 오늘 우리가 병으로 정말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주님 만나시는 놀라운 복을 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의 어려움을 당한다면 이 물질의 출애굽을
복을 받아야 물질로 풍성한 복을 받죠. 출애굽을 하니까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당하고 하나님 앞에 호소했을 때 출애굽을 시켜서 아니 아무것도 없는 광야, 인간의 생각으로는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은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우리는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 중심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는 상한 심령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상한 심령, 신령과 진정, 정말 성령의 역사시고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정말 상한 심령을 가지고 아버지, 나는 아버지 앞에 감히 뭐라고요? 아들이라 딸이라 감히 그렇게 말할 수도 없고, 그러나 저를 품꾼의 하나로만 사용해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갔을 때 아버지는 기뻐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목욕을 시키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시키고 최고로 만나주셨잖아요. 맞이했잖아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애통하는 심령의 사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는 비결입니다. 세상 것을 비우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기도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세상 것을 비우는 거예요. 세상 것을. 그리고 하늘의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애통하는 자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지금 이러이러한 부족한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저를 온전히 인도해달라고, 온전히 붙들어달라고, 온전히 채워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교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2절은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우리가 내가 무엇이 없다, 무엇이 필요하다, 고통을 당한다,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호소를 했습니다. 이 호소했다는 것은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부르짖었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너무 기독교의 최고의 야성은 뭔가? 기독교의 최고의 야성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먹을 것이 없고 정말 제대로 살 곳이 없을 때, 애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칠 것도 없을 때, 우리 부모님들은 하나님 앞에 호소를 했어요. 기도를 했어요. 이 아이들을 어떻게 먹이고 살리죠? 이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대한민국을 축복해서 세계 속에 정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되게 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절에 보니까 모든 말씀은 여기에서 10계명을 특별히 말하고 있어요. 이 2절은 계명을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의 구속자다,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 말이 나는 너의 구속자야. 이 구속자라는 게 히브리어로 고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 계명을 지켜야 하는지 이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땅에서 인도해서 자유함을 주셨네. 그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생을 얻도록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어미하신
원하신 창조주로서가 아니라 구속주로서의 사랑으로서 고엘의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6절로는요 같이요.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 계속 읽어볼까요? 10절까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루마음을 굽은 자들아 마음을 상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오늘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4장 6절로 10절 말씀에서 참된 겸손이 뭔가를 가르칩니다. 인생에서 정말 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 근원적인 치료가 무엇인가? 겸손이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하나님과 겨루서 싸울 자가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죠. 그런데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때가 이르면 높여주신다.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달래는 게 아니고 명령이에요. 뭐 해야 돼요?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럴 때 물리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제일 큰 은혜가 깨닫는 겁니다. 깨닫고 내가 주께로 돌아가야지. 아니 정말 아버지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둘째 아들이 탕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닫게 된 거죠. 왜? 배고파서 아버지 집은 먹을 것도 많은데 오늘 우리가 깨닫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깨닫게 되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옛날 어릴 적 그럴 때 잘못했던 것까지도 생각나게 해서 회개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참된 지혜가 뭔가? 인간적인 지혜, 세상적인 지혜는 참된 지혜가 아니죠. 참된 지혜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이에요. 잠언 9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욥기 28장 28절에도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우리를 엎드릴 수 있는 사람이 겸손한 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 사람은 겸손한 자도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도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은 왜 기도하죠? 주님, 제 힘으로는 살 수 없어요.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지 저는 해결할 수 없어요.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이리저리 동분서주 뛰어다녀도 안 됩니다. 주님만이 해결해 주실 구세주입니다. 고백을 하는 거에 기도해요.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4절은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을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니라. 산 소망, 이 소망 중에 산 소망이 있어야 돼요. 생명 있는 소망. 사람이 참 나약하고 불쌍한 사람은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사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사랑 있는 사람은 소망이 있고 사랑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 그 사랑이라는 것은 뭔가 다른 사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보고 불쌍히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사랑이다. 어려운 사람을 보고도 우리는 외면하는 충물, 제사장이 되어서는 안 되죠. 바리새인이 되면 안 되죠. 아니, 가장 하찮게 보고 사람으로도 제대로 취급하지 않게 보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이웃을 이끌고 정말 깨끗이 치료해주고 주막까지 데려다주고 내가 지금 빨리 갔다 와야 되니까 돈을 주면서 주막 주인에게 뭘 했다? 잘 부탁하고 혹시 돈이 더 들면 제가 오면서 들려서 더 드릴 테니까 잘 돌봐라.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의 마음, 굿 사마리탄. 네? 그래서 미국에는 굿 사마리탄 병원이 사방에 많아요. 왜 그런가? 그런 정신으로 그 병원을 세웠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뭐하도록 하는가? 거듭나도록, 중생하도록, 번어게인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4절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입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입니다. 그 많으신 긍휼대로 거듭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성도에게 구원은 하나님 편에서 사랑을 베푸셔야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뭘 했다고 해서 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단 하나, 순종만 하면 돼. 뭐만 하자? 순종.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모든 문제가 풀리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구원은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신 은혜다, 사랑이다, 축복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이제 구원받은 성도는 뭘 해야 돼요? 상받는 삶을 살아야죠. 상받는 중에 최고의 상은 생명 살리는 삶입니다. 전도하고 선교하고 제일 큰 상이에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을 주는 거예요. 썩지 않은 면류관을 주는 거예요. 금 면류관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뛰어가야 돼요. 뛰어가야 돼요.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을 보니까 같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함과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아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죄인이며 구원될 자격이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었어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우리는 애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의에 대해서도 애통해야 돼요. 우리가 무엇으로 의인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 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통에 잡아가고 의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감격의 눈물을 흘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405장으로 찬양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내
너보다 나쁜 형편에 있는 형제를 동정한다 이런 뜻이에요. 나보다 못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동정하는 마음이 뭐라고요? 긍휼하심을 쫓아 사는 사람. 우리 성도는 내가 잘났다고 잘됐다고 뽐내는 게 아니라 나의 정말 그 잘나고 잘되고 가진 많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주와 복음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섬길까 하는 마음이 긍휼하심을 쫓아 사는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들을 희생적 자세로 도와야 됨을 깨닫게 해줍니다.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신 이 뜻은 하나님께서 죄로 더러워진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방법이다 이거예요. 그 방법 중에 뭐가 있는가? 유대주의의 결례. 이 할례는 계약의 표죠. 정결의식의 표입니다. 육체의 정욕으로부터 정결하게 되는 의식이 할례입니다. 이게 창세기 17장 9절로 14절에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99세 때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계약의 표가 바로 할례였습니다. 또 결례는 뭔가 흔하시도록 신약의 유아 세례와 같은 것이 결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태어나면은 이제 결례 의식을 행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 자녀를 바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자녀는 일평생 책임져줘요. 부모는 자식이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그런 자녀예요. 하나님이 맡겼어요. 왜 맡겼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 이 결례는 생후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33일 만에 결례를 행하게 됐어요. 그러나 할례든지 결례든지 세례든지 외적인 의식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것들이 죄사함을 해주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죄악은 성령님의 역사심으로 깨끗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산 소망이 있게 한다 그랬죠. 성도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어 생명을 줄 수 있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은 헛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소망에 온전히 사로잡힐 때만 세상의 정욕을 피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애통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애통은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됩니다. 애통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죠. 내가 정말 이런 나쁜 짓을 했구나. 이게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나는 전혀 구원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를 부를 수도 없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려면 심령이 가난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방법의 첫 번째가 뭔가 애통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무엇에 대해서 애통하라고요? 죄에 대해서. 오늘 시간 잠깐 눈을 감고 이제 조용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제가 이러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남은 인생이 오직 주와